앞에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천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일곱 교회에 관한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소아시아에 7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7이라는 수를 차용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또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를 특정해서 보내고 있으셨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각 교회가 위치했던 지역의 역사를 사용하시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참작하시면서 말씀을 권면하시고 또 책망의 말씀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거죠. 저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내시는 7 메시지를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이다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아신다. 신적인 권위로 내가 너를 안다. 이 메시지가 참 저한테 많이 깊게 왔습니다. 아신다라는 표현으로 각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을 살피고 주께서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뭐를 안다고 말씀하셨죠?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에서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감이 되는 또 메시지이기도 하죠. 내가 내 환난을 알고 내 궁핍을 안다. 또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너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저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내가 너의 사랑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네. 사대 교회에서는 내가 안다. 너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너 내가 안다. 자,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역겨운 너의 행태 안다. 자, 여러분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안다. 너의 어떠함을.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그 완고한 자존심을 안다. 그런데 그거 깨져야 된다. 저한테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은 교회의 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타의 말씀으로 7교회를 책망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계셨습니다.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7교회 모두 같은 말씀으로 마치고 있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22장까지 있잖아요. 아직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떤 저자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이 문학 작품이라는 장르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실 때 크게 보면 주제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주제. 죄가 극복된 하나님의 자녀. 그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죄가 극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의 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크게 세 군데로 나눈다면 서론 부분은 1장부터 8장 5절까지입니다. 무려 서론 부분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선포하면서 일곱 교회라는 우주적인 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상의 예배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1장부터 8장 5절까지고, 그 다음에 본론은 뭐죠?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론이죠. 8장 6절부터 20장까지. 결론은 이 죄가 완전히 극복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된, 죄가 극복된 백성에 대한 기술이 21장부터 22장까지죠. 자, 오늘 본문은 아직도 그래서 서론이라는 겁니다. 네, 서론의 환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하늘의 문이 열렸답니다. 물리적인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구약에 또 신약에 많이 표현되는 이런 표현인데, 계시록 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0째 해의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에서 이 에스겔서의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환상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죠. 그발강가에서 포로된 자로서 슬퍼하면서 유다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럴 때 하늘이 또 이렇게 열렸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열린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정말 너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라고 말씀하신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에 또 하늘이 열린 부분이 나오는데,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땅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을 언급하시는 부분이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늘이 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이 열린 겁니다. 개천절이 뭐죠? 하늘이 열린 날이죠. 우리나라가 개천절 이렇게 하는데 10월 3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이 열린 날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신 날이에요. 정말 천지 개벽 같은 그런 날이죠. 어떻게 죄로 인해 죽었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인지하고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날이 하늘이 열린 날이죠. 정말 놀라운 날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천절은 10월 3일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거죠. 10월 3일일 수도 있고, 그죠? 나라의 개천절인데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네요. 개천절이죠. 언제 여러분 개천절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일 후라는 것은 7개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을 말씀하신 이후죠. 그러면서 요한이 열린 문, 하늘이 열린 그 너머 하늘의 실체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 너머에 있는 하늘 보좌는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 고통받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여러분의 실상과 전혀 무관한 그러한 하늘 보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것을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실까요? 묵시문학이니까. 그죠?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야, 너희들의 영적 실상은 이렇게 승리한 존재지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의해 열려진 문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에게 허락하신 이 열린 문 너머 하늘 보좌에 대한 실상을,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을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현실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가 한번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소리입니다. 1장 10절에 7개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의 귀에 들려진 음성이었어요. 자, 계시록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두고 사이에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7개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두고 계신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죠. 참 감사하죠? 그 7개 교회에 보내시는 메시지 이후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죄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에게 본격적으로 4장 1절 이하부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은 구약의 메시지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개의 의미가 통합돼서 들렸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나팔이 불려졌던 상황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 때, 그죠? 마지막 경고 때, 양떼를 불러 모을 때, 전쟁 선포를 계시할 때, 그죠?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속죄의 제사를 알릴 때 이 나팔이 울렸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구약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표현하는데 나팔 소리 같았다. 그죠? 정말 나팔 소리와 음향적으로 이코르는 아니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팔 소리 같았다. 이 모든 의미를 다 융합하고 있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그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반드시 일어날 일, 죄의 완전한 파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회복,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내게 말할 것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이리로 올라오라. 자, 그래서 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을 세대주의적 정말론자들은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뭐 이런 말씀과 같이 휴거, 소위 말하는 휴거와 관련된 구절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단적인 그러한 사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구약의 에녹을 들어서 믿음을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죠. 자,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소위 말하는 휴거라는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2번 재림하시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 공중에서 들림받는 성도들을 맞이하러 한 번 오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공중에서 들림받는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믿는 자들의 들림을 보고 회개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2번째 강림하셔서 1000년 왕국을 이때 시작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대주의자적 종말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별히 인류의 역사를 7단계로 나눕니다. 무죄시대, 죄가 없었던 시대, 양심시대, 그리고 인간의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지금이 은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시대.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겁니다. 만들어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천년 왕국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적에 은하철도 999 산책있게 봤는데 거기에서도 메텔이 천년 왕국 노래도 나오죠? 천년 왕국. 자,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니까 중요한 3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기초적으로 이렇게 다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과 관련해서 3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지금 세대주의자적 종말론자들이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 전천년, 후천년, 그리고 무천년설. 자, 무천년. 천년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이 수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그것을 물리적으로 계수하는 것은 오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자들. 저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전천년주의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년이라는 수를 두고 주의 재림이 포커스아니에요. 주의 재림이 천년보다 앞선다. 이것이 전천년이에요. 그리고 천년을 두고 주의 재림이 천년 후다. 이것이 후천년주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전천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임하고 7년 환란, 대환란 다 이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그들이 이야기하는 전천년주의를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걔네만 쏙 빠져나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서 이 전천년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7년 대환란 이렇게 올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고난받을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휴거될 거야. 이 사이비들이,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서 많이 주장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휴거를 이야기하고 베리칩 666 이야기하고요. 그죠?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이분이 외국에 휴거라는 책을 번역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빠지신 거죠. 다미선교회. 그리고 유병원과 같은 구원파. 세대주의자적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이단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단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강력하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혹하게 하는 거니까 자기들만의 왕국 건설하고 사람 착취하고 사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 세대주의자적 전천년주의의 종말론자의 뿌리를 두고 있죠.
안상홍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기근, 지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 그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의 복음이 거의 다 이제 완료됐다고 하면서 세대주의자적인 이 접근 가지고 이제 이런 곳이 있죠. 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서신, 요한서신을 살펴봤지만 요한서신에서 이미 적 그리스도가 이미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적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다고 요한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후 최근에 앞으로 오지 않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다.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는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있고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여러분 집안 중에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방해한다?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죠. 네. 자,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세대주의자적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 전쟁 지금 쓰나미 막 일어나지? 이건 말세의 징조야. 근데 여러분, 쓰나미와 지진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자, 말세는 여러분, 지금 이 말세 치말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말세는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이미 시작된 겁니다. 말세는 지금도 우리는 땅끝에 살고 있는 거야. 땅끝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 땅끝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거죠. 그 영적인 실상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주라고 계시하신 책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리적인 천년에, 그죠? 이 천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리적인 이 천년의 기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 이들은 2000년 전부터 이미 이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은하특도 999에 아직 오지 않는 천년 왕국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자의 주장이죠. 주장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사단의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박해와 환란을 겸해서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3절 말씀 보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사단이 갇혔다가 잠시 다시 나온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세대주의자적인 전천년주의에 의하면 이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1000년의 이 기간 동안 또 마귀가, 그죠? 무적행에 갇혀 있었는데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1000년 동안 잡혔는데 또 그 이후에는 또 잠시 동안 잠깐 노인돼요. 이것을 여러분 물리적인 연대기적인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많은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는 어떻게 됐죠? 박살 난 거죠. 이미 무적행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활동했던 사단은 무적행에 갇힌 신세예요. 그러나 아직 그 소식을 거부하는 이들, 그 복된 소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이미 패퇴해버린, 그들의 실상은 이미 머리가 박살났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로 물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들의 머리가 박살났거든요. 이미 그들은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단의 거짓말이 사실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그 이후에 잠깐 누일이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직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거짓 속임에 빠진 이들은 이러한 무천년적인 사상과 이 무천년적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그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이 참 미묘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장님입니까? 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요. 야, 너가 본다고 하니까 너는 장님이다. 아직 너 죽은 채 그대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긴장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이미와 아직의 갭을 잘 생각하지 않고 세대주의자적인 정말론에 빠지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오류에 빠졌죠. 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천년 설에 세대주의자적인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휴거는 성경에 없는 이단 사설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계시를 주시는 그런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3분의 2 이상 차용하니까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시내산으로.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2절 말씀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침에 이리로 올라오라. 자, 그런데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계시록에서는 2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과 계시록 11장 1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 문구 이후에 어떤 부분이 나열되냐 하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이리로 올라오라. 자, 죄된 세상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 앞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의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천상의 예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 5장 여기서 나오는 이런 천상의 예배에 대한 부분은 완성된 성도의 온전한 예배 모습을 다 담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그 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여러분 완전하게 죄가 극복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연합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온전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 성도들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모습은 21장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결론부에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 이전의 서론과 본론 가운데서는 죄, 그죠? 이 환난 가운데 너희의 영적인 실상은 이래라는 부분에 격려하는 메시지이지 완전한 예배의 회복에 대한 천상 예배를 온전히 계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 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자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이 완성된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죄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받고 또
또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죠.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죄가 온전히 극복된 계시록 결말부 이후에나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묵시록을 써서 보내야 하는, 그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나온 거죠. 이 환난과 고통으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기에 아주 여러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영화로 이야기한다면 영화의 메시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 뭐라 그랬죠? 스포일러. 예고편? 그래요. 어떤 요즘엔 SNS가 발달돼가지고 영화가 개봉되고 아직 보지 않는 이들에게 영화 이야기한다면서 댓글 달다가 그 아직 보지 않은 사람들이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영화의 재미 반감시키지 마세요. 제가 가서 볼게요. 영화에 있어서는 스포일러가 그 보는 이로 하여금 영화의 내용을 반감시키지만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 순교의 현장에서, 그죠? 야, 너 여기가 지금 이렇게 목베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야. 너의 실상은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야 라는 것을 스포일러처럼 미리 여러분의 결말을 알려준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죠. 영화에 영화 보는 재미 왜 반감시켜요? 말씀하지 마세요가 아니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주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의 환상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굉장한 왕이었어요. 선왕이었습니다. 선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커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매스컴들이 다 국부가 죽었다. 그죠? 엄청 큰 충격이었잖아요. 할머니들 광화문에 나와서 막 울고. 우시야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늘을 보니 거룩하다. 이 그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 6장에 그 모습을 차용해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 이하의 이 메시지에 그 모습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이사야가 주님의 콜링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누가 가서 이 땅 가운데 나의 마음을 전할고. 그러면 이사야 6장에 펼쳐지는 그 천상의 예배도 완전하게 죄가 극복된 예배는 아니죠. 왜? 그 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하늘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가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악이 반드시 멸퇴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속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계시록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네, 보좌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위치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리적으로 이 천상의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또 사도 요한의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은유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설정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은유적으로 하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어렴풋이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살짝 보여주셨다는 거죠. 똑같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글로 보좌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구약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보좌를 각각 따로 개수하면 좀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냥 한글로 보좌라는 말을 한번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쳐봤습니다. 91번 나옵니다. 91번 중에 반이 좀 넘어요. 47번이 신약에서 사용돼요. 그리고 47번의 보좌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서만 36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온통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드로노스라는 말입니다. 앉는다라는 말이에요. 왕좌, 의미가 권좌, 권세, 군주, 자리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왕의 통치의 자리, 보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서에서 나온 이 보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36번 모두 하나님의 보좌. 그죠? 이 세상은 사람의 보좌, 황제의 보좌를 이야기하지만 아니, 진정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나머지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나머지 47번 중에 36번이 하나님의 보좌, 나머지는 요한계시록이 아니지만 다 하나님의 보좌에 관련돼서 이 보좌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서 쓰인 44번도 일부만 왕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구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 자, 몇 개 제가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뿐이니라. 이것은 인간 왕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오늘 본문에만 요한계시록에 몇 번 쓰였다 그랬죠? 36번. 근데 오늘 본문에만 6번 쓰여요. 6번. 성경은 보좌의 주인공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인정하지만 세상은 죄된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보좌에 대해서 이토록 말씀하시는 것은, 그죠? 역사를 너희가 지금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세상 왕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듣는 이들이 죄된 인간이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거짓거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악한데 빨리 안 잡아가세요? 이렇게 한탄하지만, 그죠? 근데 진정한 보좌,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진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됐겠어요. 요한계시록이 이 같은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좌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러면 성경이 보좌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사도 요한 당시에 이방 우상들을 세상 사람들은 통치자로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황제 숭배와 마찬가지로 이방 우상들도 보좌에 앉아있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걔네들이 앉는 보좌가 진짜 보좌가 아니지, 내가 앉는 보좌가 정말 보좌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제도 보좌에 앉죠. 네. 그래서 구약 및 신약의 기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성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긴 나오네요. 이제 아까는 왕에 대한 보좌고,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죠? 구약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구약에도 이렇게 보좌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시야 왕이,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주소가 어디랴. 자, 에스겔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이게 무시문학이기 때문에 계시록과 비슷합니다.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 10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이 같은 보좌의 개념이 요한계시록에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일부러 하나님께서 보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보좌의 형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죄가 극복된 이후에는 그 하늘 보좌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죄된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한번 보세요. 세상 궁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마 시대의 배너라든지 이런 영화를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안 보셨더라도 상상하시면서 한번 요한계시록의 이 보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자, 황제가 보좌에 앉죠? 그죠? 네. 황제 옆에 또 대신들의 보좌가 있죠. 네. 24장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황제는 황제의 옷을 입고요. 대신들은 대신의 옷을 입고, 황제의 보좌 옆에 불이 타오르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황제 주변에는 동물의 형상으로 조각된 조각상들이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음 주부에 살펴보겠지만 네 생물로 표현되죠. 독수리, 송아지, 사자, 사람의 얼굴, 그죠? 그리고 유리 바다가 또 표현되는데 왕궁은 대리 속으로 반짝반짝 잘 닫혀있죠. 네. 이런 이미지들을 차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정확히 이렇다라고 여러분이 단정해 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뭐뭐 같더라, 이 코르가 아니죠? 네, 뭐뭐 같더라. 근데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벽옥과 홍보석은 뭔데요? 돌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돌 같고, 그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이름이든, 그죠? 이름이든 형상이든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포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죠. 인간에게 포착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부분을 끝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성도의 새 이름, 하지만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이것은 온전히 죄가 극복된 인간에게 온전한 연합된 인간과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럼 강조하는 표현과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죠. 이름이든 형상이든 하나님은 사람에게 포착될 수 없다. 그럼 누가 포착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포착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포착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포착될 수 없다. 그죠? 자, 하지만 요한에게 인간에게 결코 포착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졌는데 그 모습이 하필이면 요한이 표현할 때 홍보석과, 그죠? 벽옥 같다. 그리고 무지개 같은, 무지개는 뭐 같다? 녹보석 같다. 이런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의미심장하죠. 다 구약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자기가 전달하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구약의 메시지로 바꿔서 표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벽옥과 홍보석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벽옥과 홍보석,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제사장의 에봇에,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고요. 그 에봇의 가슴에 뭐를 둘렀어요? 흉패.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 각각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자,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낭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농보석,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네.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진 이 흉패에 달린 12보석에 그러면 벽옥에 새겨진 지파의 이름은 뭐고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구약의 이 에봇의 흉패에 달린 12개의 보석 중에서 2개를 취하고 있죠. 벽옥과 홍보석. 네. 그런데 이 벽옥과 홍보석이 에봇에 붙여있는 흉패의 몇 번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죠? 여기 보시죠.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그죠? 첫 줄, 홍보석.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벽옥과 홍보석 하면서 홍보석이 2번째로 나왔죠. 그죠? 근데 그 홍보석이 에봇에 달린 그 흉패에는 첫 번째 보석이라는 거.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이 뭐냐 하면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마노, 벽옥. 그럼 맨 마지막 보석은 뭐예요? 벽옥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필이면 그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12보석 중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것을 대표적으로 차용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12지파를 대신해서, 그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앞에 흉패에 달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비록 죄로 인해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죠?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품으신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에봇의 12보석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형상을 기록하면서 그 12보석 중에 첫 번째 것과 맨 마지막 것을 대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그 12개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늘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그 하나님은 12지파를 떠나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계시는 분이셔 라는 것을 그저 사도 요한은 너무 강하게 온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에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그 12보석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또 순서가 다릅니다.
계시록 2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네. 자, 쉽지 않죠? 자, 쉽지 않지만 아무튼 사도 요한의 눈에 비춰진 벽옥과 홍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벽옥과 녹보석 같다라는 것은, 홍보석 같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벽옥과 홍보석은 네, 계시록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처음과 나중, 대제사장의 흉표에 붙어있는 보석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의 기초 중에서는 계시록 21장 19절 이하에서는 첫 번째와 여섯 번째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만 하죠. 자, 플러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벽옥이 아까 제가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야쉐페라는 말인데요, 광을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야쉐페, 히브리어로 야쉐페입니다. 근데 광을 내다 라는 의미고, 홍보석은 뭐냐면 오뎀이라는 의미거든요. 오뎀. 그런데 아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이고요. 그 아담이 뭐냐면 북다라는 흙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땅의 것을 놓지 않았죠. 근데 그죠? 그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파축을 했잖아요. 우리말로는 파축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붉은 것입니다. 오뎀, 아담에서 에드몬이 다 그런 거거든요. 붉은 것이에요. 붉은 것. 붉은 것은 우리말로는 붉으니까 붉은 죽이 뭐예요? 파축으로 번역을 한 거지, 정확한 번역은 그 붉은 것 내게 줘거든요. 땅의 것 내게 줘. 자, 그런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12보석 중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 두 가지 보석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것을 취했는데, 그 홍보석은 하필이면 아담, 오뎀, 북다라는 의미고요. 흙. 그런데 마지막 벽옥은 야세페, 광을 내다. 흙을 광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가치한, 이거는 그냥 묵상입니다. 무가치한 우리를 주께서 보석처럼 광을 내는, 이런 모습으로도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플러머라는 학자는 벽옥이 하나님의 자비와 청결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요, 홍보석은 의와 심판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도 벽옥은 하나님의 청결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의 흉표에 달린 보석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시다. 자, 또 하나 보석이 더 있죠. 남보석. 근데 남보석 같은 뭡니까? 무지개. 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보석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하나는 출애굽기에 제사장의 옷에 달린 그 보석,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 사건의 무지개를 연상하게 하죠.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무지개의 언약이 뭡니까? 다시는 물로 내가 백성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죄된 백성은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이죠. 이 큐셰트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지개가 어떤 형상이죠? 뭐 같아요? 무지개가? 활 같죠? 활. 네, 활이잖아요, 활. 근데 이 활의 형태가 뭐 때로는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쏘는 거죠. 그죠? 무지개가.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친히 죽는, 그죠? 그런 모습으로 또 무지개 형상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 보고 뭐라 그러세요? 언약의 증거. 개역 성경에서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무지개 형상이 활과 같다라는 거, 그리고 그 무지개 언약과 관련해서 그 무지개의 화살을 맞는 방향이 하늘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을 보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노아의 홍수 이래로 사람들이 다시 선해졌습니까?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물로 이 백성들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 언약, 결국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분노,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이루어진 곳 십자가. 자,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에 무지개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 묘사하면서 무지개 같은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배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돋보석 같더라. 자,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무지개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가지고 무지개 언약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징. 성경에서 언약의 이 표징,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세 개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창세기 나눌 때 우리가 살펴본 건데, 그래서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요한계시록을 나눈 후에 창세기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깊게 다시 한번 나눌 거예요. 성경의 서론과 결론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의 표징과 관련해서 세 개 나온다고요. 하나는 뭐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지개 언약, 그죠? 언약의 징표니. 또 하나는 뭐죠? 할례.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의 표징은 뭡니까? 안식이래요. 안식이. 출애굽기 31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에스겔서에서도 또 안식일과 관련해서 표징이라 그러시죠. 에스겔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자, 성경에
이 표징과 관련해서 세 개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무지개, 하나는 할례, 하나는 안식일. 그럼 가만히 보시면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무지개는 주께서 어디에 걸어두셨어요? 구름 사이에. 그러니까 뭐예요? 공간에. 그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은 뭐죠? 시간이죠? 시간에. 자, 또 하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어디에 주께서 두신 거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마음을 인간의 몸에, 또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과 시간에 다 두셨다는 것은 인간을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죽지 말고 좀 살아라. 그죠? 내 마음으로 좀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죠. 호세아가 다른 나라에서 도망가 버리는 고멜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우상숭배에 빠진 우리들에게, 그죠? 너희 세상은 다가 아닌데 거기에 빠져서 매몰돼서 죽어가는 너희들에게 너희의 시간에 걸어두고 공간에 걸어두고 너희의 몸에 새겨버린 나의 언약을 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진지하십니까? 그 무지개가, 그죠? 그 요한이 지금 본 하나님의 환상에,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있다라는 것은, 그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이 벽옥과 홍보석으로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느낀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요한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만 생각하시는 분으로 보인다는 거죠. 사람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생각하시는 분으로 사도 요한은 느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차마 인간이 하나님을 기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의 표징인 무지개가 둘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통 사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가 죽지 않기를 바란다, 살기를 바란다. 어떤 분이, 여러분, 제가 어저께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이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귀한 글을 쓰셨어요. 우리의 삶이 과정인 것을 망각한 채 어떤 일을 끝이라고 결정해 버리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다, 오류다. 여러분, 어떤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끝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죠?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어떠한 뭐에 있어서 이건 끝이야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으로 보시는 거죠. 정말 끝이라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자,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끝이라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것.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겸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자녀만 생각하십니다. 홍보석, 녹보석, 벽옥처럼. 자, 사도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24보좌들 나옵니다. 수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수가 많이 나오고, 네, 상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수와 상징에 여러분이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수와 상징이 말하는 그 의미하는 바만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24장로라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됐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24명이라는 장로라는 어떤 계층이 또 하나 있다?
거기가 그럼 또 계급사회인가? 그죠?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신분사회라고. 응? 여러분이 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하면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지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된 세상의 가치관처럼 누가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거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죄된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걸 역전하시는 분이신데, 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한 영상을 봤는데요. 죽음을 앞둔 노인이 자신의 자녀를 다 불러 모았어요. 서양 사람들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파티 문화가 아주 멋있게 늙으신 분인데 자녀들을 이렇게 해변가에 비치에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조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제 90세 이제 넘어가신 분 같은데 내 심장이 몇 번 뛰었다고. 그리고 그 심장으로 인해서 내 피가 이렇게 돌아간 그 거리가 이 지구에서 목성을 몇 번 왔다 간 거리라고. 내가 일생 동안 눈을 몇 번 깜빡였다고. 그리고 내가 일생에서 몇 번 수면을 취했다고. 몇 년? 25년. 저는 그 25년 동안 수면을 취했대요. 이분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시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는 아마 절반을 아마 잤다고 아마 할 것 같은데 90년생이 중에 25년이면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러면서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생애의 즐거움, 그리고 기쁨, 그 경이로움, 이런 거는 수로 표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보고, 여러분 저기 24장로가 있네? 하나 둘 셋 넷 찾겠어요?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24명이라는 어떤 중간에 계층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24명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24명의 장로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총망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장의 24반차를 의미한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한다. 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 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약의 12사도. 12제자가 12사도가 되죠.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이 24명의 장로는 그래서 저와 하나님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어떠한 신분적인 계층의 어떤 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묵시적으로 그 24명의 장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이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래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이 값없이 주신 흰 옷이지만 여러분이 사신 옷, 흰 옷이죠. 그리고 여기에 금관을,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당시 경기장의 상황을 내포한 거죠. 경기에서 승리한 이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이들에게 월계수, 면류관을 실어줬죠. 믿음의 신앙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적으로 내포하는 표현이 24장로. 아마 신천지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 다 하나하나 다 아마 그죠? 수치적으로 아주 물리적으로 취하겠죠. 나쁜 놈들이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켜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양이라. 네.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난대요? 소리가? 번개, 음성, 우레소리. 어떤 것 같아요? 무서운 거죠.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코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후 10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을 전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구약 말씀을 차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표현하면서 뭐를 얘기하냐 하면 우레와 번개.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봤을 때 떠는 그런 소재로 등장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우레와 번개 소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죄와 관련해서 아직 찾겨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좌 앞에 켜온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켠 7 등불. 여러분 수 너무 이렇게 심취하지 마시고, 하지만 우리가 익히 많이 살펴본 대로 7은 완전 수고, 완전하신 영, 성령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참,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참 쉽지 않은 것은 다른 부분에서 또 7 영을 말하거든요.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면 7 영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온 땅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7 영. 네. 자, 근데 이것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7 영.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심부름꾼을 의미하는 7 영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더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하면 성령.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하신 영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우선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계시록 서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이 7 영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장 4절 말씀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 서두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오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이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7 영 다 나오죠. 근데 이것을 그러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아무래도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냥 메노라처럼 그냥 그런 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계시록 5장 6절 말씀처럼 약간 부수적인 영, 그럴 수도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다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라는. 자, 누구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도거든요. 그죠? 축복문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앞에 다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 아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 7 영이, 그죠? 성령이 아니라 약간 부수적인, 약간 부차적인 어떠한 소재 정도로만 그렇게 여긴다면 여기에 아포라는 말을 안 붙였겠죠. 그런데 이 7 영 앞에도 전치사 무엇으로부터라는 아포가 붙어 있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앞에도 아포가 붙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아포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죠? 이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7 교회 보내는 이 편지를 사이에 두고
이 계시록 서두의 부분과 같은 분위기의 메시지로 지금 요한이 지금 여전히 서두거든요. 네.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영은 다 소급소급 적용해서 다 성령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수에 너무 여러분이 매이지 마시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개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보좌는 또 사탄의 권자이기도 하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하신 또 내가 주요 내가 황제라고 내가 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인간 황제가 앉는 보좌, 그죠? 오늘날의 죄된 군상들을 조아리게 하는 보좌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열려졌다 그랬습니다. 완료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제 너머에 있는 진정한 영적 실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24장로가 여러분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것, 흰옷 입고 다 상징입니다. 멜류관 쓰고 금관 쓰고 다 상징입니다. 진짜 금관 쓰고, 그죠? 그런 물리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된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저희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문 너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죄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